기도 드리심으로 준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사모에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희들 신령이 세상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통일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통일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자의
찬송가 179장, 통은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통일 찬송가 163장, 주 오늘 때 다시 오셨는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무리가 없으니 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밝게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아껴주시기를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 얻겠네.
또 에베소서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물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늘이 주가 택한 모든 방법으로 다 놀라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는데 손님 다시 오신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나라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팔 불 때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항상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을 되게 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 아버지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할 몸부림치며 몸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어떤 마귀 원세들로부터도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싸워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깨우지 않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만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육신적인 힘든 마음과 또 심적으로 어려웠던 모든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고 영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회복까지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용서와 모든 마음의 죄악들이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갈망함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서 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더하게 하셔서 어떤 어둠의 권세들로부터도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의 아버지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아버지 넉넉하게 시험을 이기면서 마귀들을 대적하면서 항상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은혜의 길을 따라가며 의를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발걸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자들의 모든 노고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속히 은혜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있기까지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31페이지, 신약성경 341페이지,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41페이지 찾으시면 되고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병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면서 오늘이 11월의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곧 또 한 달만 지나면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또 6년째를 좀 있으면 맞이하게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얼마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올해는 이제 10주년 기념일이면서 그런 날이 이제 금방 올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 신앙도 이렇게 빨리 성장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신앙은 어찌도 이리 더디 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 빨리 성장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세상에 얽매여서 더 놀라운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드는 말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목회관 또 교회관을 우리가 또 바로잡고 신앙의 중심을 또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예창교회가 세워지기를 제가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오늘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 이제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 전주에 이 교회 안에서 이 범죄한 자들에 대한 어떤 징계의 그 일이나 또 사람을 세워서 임직하는 일에 관한 일들이 어떤 목회자 한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그 목회자 개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그 징계를 하거나 임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도적 권위에 근거해서 그 주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징계와 임직에는 사도적 권위에 근거해서 행하되 편견이 없이 행해야 하고 또 어떤 사심이 없이 행해야 하는데, 먼저 편견이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생각과 어떤 섣부른 결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목회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서 급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급하게 이제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바로바로 결정하고 바로바로 판단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 정과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좀 어리석게 보기도 하고 미련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에는 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은 눈앞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뜻 보이기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시간이 좀 지나 보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예를 중에서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는 방법들을 볼 때 야곱은 불의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치게 됩니다. 자, 이 같은 행동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야곱이 영적 축복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랬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지나친 욕심이고 또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권을 받자마자 그에게 바로 축복이 임하였는가 보면 반대로 오히려 이 분노한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도망가는 이 방랑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축복이 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방랑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같은 이 어떤 세상적인 방식은 때로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반면 다윗의 경우는
엔게디 동굴에서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을 박해하던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면 다윗은 사울로부터 더 이상 어떤 위협도 당하지 않고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의인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살려보낸 것이 당장은 다윗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박해받을 시간만 연장시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다윗이 자기 좀 편하자고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며 아니면 아마 어쩌면 영원히 통일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 다윗의 이런 의로움은 사울의 죽음으로 지도자를 잃은 온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당장은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또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 그것처럼 빠르고 지혜로운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답답해 보이고 또 인내가 필요해 보이지만 또 힘이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말로는 평등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일명 이 VIP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시작된 이 단어가 이제는 돈을 많이 지급하는 이 특정한 사람들을 뜻하게 되어서 어느 대중적인 장소를 가든지 이제 VIP 입구나 VIP 코너가 항상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놀이동산을 가도요. 전 가보진 못했지만 돈을 좀 더 많이 낸 티켓을 사면 VIP 티켓이라는 것이 있는데 줄이 짧아가지고 금방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그런 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평등하다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적용되며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진 권세로 마음껏 누리며 살던 사람들은 죽어서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이 자색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던 부자 나사로와 그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가 부자와 구걸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칫 세상 즐거움과 형통함과 이 부귀영화가 우리의 구원을 회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철저하게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 천국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은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차별적인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평등하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등이란 부의 척도를 기준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나이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교처럼 나이가 많다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낮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영적 성장을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그 성숙함에 맞춰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해 있으면 성숙함에 맞게 직분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반대로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미숙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온 가족과 마을 친지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르 계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따라 돌아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그냥 내려왔는데,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든 사람들은 어떻게 자식이 빠진 줄 모르고 그렇게 하룻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긴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요 알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순례길은 어떤 한 가족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의 친족들이나 이웃들이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옛날 부족 사회에서는 한 동네 전부 다 친척이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 친척 일가족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이제 예루살렘 순례길을 같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이동하는 무리가 가족끼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른들 남자 그룹, 그리고 여자들의 그룹, 아이들의 그룹, 이렇게 그룹마다 따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아이 하나가 빠진다고 한들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혼자 빠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으셨고, 그 부모가 12살 예수님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12살 소년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는가 볼 때, 바로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도 할 때 그 듣던 선생님들이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12살이란 어린 나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놀라운 성숙감을 이미 보여주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헌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목요 예배에 자주 오는 청년인데, 토요일마다 이제 기도 모임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 청년이 이제 어머니 없이 혼자 아버지 손에서 자란, 그래서 약간 어떤 지적 자의가 있어서 암기를 잘 못하고 뭐 읽고 쓰고 말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게 기억하고 이런 걸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막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막 점점 궁금증이 많아지니까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어쩔 때는요 제 가슴을 막 푹푹 찌른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다 놀랍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얼핏 보면 약간 이 지적인 장애가 있어 보여서 그런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막 날카로운 칼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제가 많이 놀랍니다. 자, 그런 청년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누구라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 청년에 대한 어떤 비전적인 기도가 계속 마음에서 옵니다. 자, 하나님은요 정말 평등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는 좀 불공평하신 분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안수와 타인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먼저 안수에 관해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제가 뭐 기도 사역이나 뭐 안수 사역을 할 때 그런 안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로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로를 세울 때, 목회자나 장로를 세울 때는 안수하여 그 직분을 주고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솔히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나 쉽게 장로나 직분자, 목회자가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들어온 장로나 전도사 이런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맡길 때는 당의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후에 한 장로님이 그 교회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가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이 개척교회에 사람이 귀한 개척교회다 보니까 장로님이 들어오신 게 목사님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로님에게 그만 재정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재정을 맡긴 지 몇 주 만에 이 장로님은 얼마 안 되는 재정을 가지고 잠적하시게 되면서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에는요, 성도들이 이 평신도 시절부터 이 직분자를 이렇게 쭉 지켜보았고 직분자로서 세우기 합당하다고 여겨져 세워지기 때문에 세우는 해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교에서 직분을 받아 들어온 경우에는 그 직분이 믿음에 합당한 직분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신중하게 세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 이어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등산을 가다 보면요, 산 밑에서는 전혀 못 느끼지만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직분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책임과 마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믿음과 거기에 따른 영적 분량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여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의 경우도 재정을 맡기지만 않았더라면 장로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을 텐데 재정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돈을 훔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목회자로 하여금 장로가 죄를 짓게 만든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훔친 그 장로님이 온전히 살아나갔겠습니까? 자, 물질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안 되는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만이나 또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직분을 받는 것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잘 수행하면 축복을 받아 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간섭하게 되는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직접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게 됐는데 이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물들이지 않고 교회와 성도가 목회자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성도도 세상으로 빠지고 교회도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 항상 목회자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잔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아멘. 자, 23절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디모데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또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도 술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서 이게 술을 권하는 그런 내용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절대로 술을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의 가족력을 보면 유대인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신실하게 양육되어진 사람입니다. 마치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그 나실인과 같이 정말 구별된, 나신이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누가 지나가도 보더라도 아 나신이구나 알 수 있게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성결의 힘을 쓰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당연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동지역은 우리와 같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물들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물보다는 이 석회질이 많은 물보다는 주로 도수가 낮은 그 포도주를 음료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가 나라는 작지만 이 자연 조건이 사람 살기에 정말 세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강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땅을 우리가 땅을 조금만 파봐도 맑은 지하수가 우리는 넘쳐나기 때문에 물을 얼마든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이 부족하면요 심장에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물을 흔히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분 섭취 권장량이 건강한 남자의 경우 1리터 가까이, 여자는 600에서 800mg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정도 물을 섭취하는데 우리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의 경우 보면요, 특히 유럽의 경우 보면 물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물을 딱 뜨면요 뿌 해가지고요 이걸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을 한번 끓이고 나면 바닥에 깔린 가루를 싹 만지면 저 사진에서 보면 하얀 가루가 물을 다 끓이고 나면 그 석회가루가 이렇게 깔려 있는 저런 물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에 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맑은 생수를 찾는 것이 귀하다 보니 이 생수를 사 먹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물을 그냥 무료로 놔줍니다. 물은 얼마든지 갖다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럽의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마시듯이 이 생수를 식당에서 마시다가는 바깥보다 물값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경우도 석회질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장 폐수로 인해서요 지하수들이 많이 오염이 돼 있어서 예전에 어느 지역에 여관에서 묵은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이를 닦으려고 치약을 짜서 이를 막 닦는데 아무리 닦아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요. 치약이 그냥 거품이 생기자고 그냥 물만 하는 것 같고 샴푸를 아무리 짜서 머리를 감아도 샴푸에서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요. 머리를 감고 나면 마치 머리 왁스를 바른 것처럼 이 머리가 떡이 돼. 그때 좀 머리가 많았어요. 떡이 좀 있었어. 그래서 이런 이 석회질이나 이 오염된 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흔한 일인데 이처럼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일 다른 나라에 있는 식수 문제들 그런데 이 문제들은 그 나라로 하여금 식수를 대처할 다른 어떤 생활 방식을 연구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곡식이나 과일을 이용한 맥주나 포도주를 개발하면서 이것을 물 대신 수분 섭취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모데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수분을 대처할 포도주를 섭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석회수가 많이 들어간 물을 섭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물만 마시지 말고 물만 마시던 분이라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디모데는 인체에 굉장히 많은 석회가 이미 쌓여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회가 몸에 쌓이면 침샘이 말라서 타석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그러고 근육에 또 막 석회가 쌓이면서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 약한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의 원인을 바로 수분 섭취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고자 포도주를 일체 입에 대지 않고 대신 석회가 가득한 물을 마시는 그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여 수분 섭취를 위해서 바울은 석회가 가득한 물만 마시지 말고 음료용으로 나오는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되 과음하지 말고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술을 마셔라 아니고 그런 이 앞에 이제 거룩 성결하게 너를 지켜라. 그러나 그 성결이 너무 과해서 물조차 포도주를 통해 수분조차 섭취를 막을 정도까지는 가지 말고 적당히 포도주를 마시면서 수분을 섭취하면서 이 성결을 지켜라.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의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아멘. 자, 바울은 다시 이 교회의 치리 문제로 이야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해서 곧장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릴 수 있으나 또 어떤 사람의 죄는 감추어져 있어서 쉽게 판단을 낼 수 없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눈을 속여서 죄를 감출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으니 결국 저들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어떤 애매한 그런 죄에 대해서 성급히 그 죄를 밝히 드러내지 말고 밝히 드러내서 막 권징을 속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졸업한 신학교 교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단 내에서 한 목사님이 총회에서 교단 내에 신학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 유력한 장로님의 불의함을 낱낱이 총회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교단에서는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증거가 있냐 없냐 막 이러면서 이 장로님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단은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고 분열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명확히 어떤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기 어려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고 맡기라는 바울의 말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는 그 장로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어야 했던 것인데 끝까지 싸우면서 결국 교단은 학교와 갈라지게 되어 학교는 총회 건물 하나 총회는 건물 하나 없이 학교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또 학교는 이전까지 각 지교의 총회 교회 그 후원으로 학교를 유지하게 됐는데 교회들의 후원이 끊어지면서 코로나 이후 결국은 학교가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회개하지 않았던 장로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들리는 말로는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면서 모두가 다 망하는 방식을 제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가게 되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확실한 증거와 피할 수 없는 어떤 명백한 2인 이상의 증인이 등장하지 않는 어떤 불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죄를 파헤치려 나가는 오히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벌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비록 선행과 악행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25절에 24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이 됩니다. 저는요, 어떤 장로님이 자살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은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이 그들의 그 감춰진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죽음 직전에서 기적과 같이 살아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이 기적 또한 그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지만 그 중심에 밝혀지지 않았던 그 신실한 믿음과 또한 무관하지 않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판단하시어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혹 죄가 있음에도 끝까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모든 죄와 선행이 한낱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때 진정으로 이 벌의 심판을 받을 자와 상의 심판을 받을 자가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순복음 교회의 목사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김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분, 이미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장례 위원까지 구성해서 보내기까지 했는데 입관할 때 이분이 깨어나신 겁니다. 그분이 천국에 갔다 들어온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가 들은 것이 있어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서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사망하자마자 심판대 앞으로 자기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평생이 지었던 죄가 영화처럼 쫙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느니라 하며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간증이 정말 이 가슴에 와닿는 것이,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도 지은 줄도 모르고 스스로가 의인인 줄 착각하며 당당하게 살다가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다 밝혀졌을 때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고 두려웠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최후의 심판날을 항상 마음에 품고 언젠가 한 번은 이 날을 우리가 다 맞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말씀 주신 가운데 우리가 항상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에 있는 밝혀지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우리의 영적 지식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두려운 마음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회개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아버지여 가진 것과 지위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또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잘 읽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고 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소리를 평가하면서 구하라고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냐면 이 직분을 맡아보면 와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목회자 되면서부터 저는 편안할 줄 알았는데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그러나 이 공격에서 싸우고 다시 은혜의 줄을 붙잡고 이 신앙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는 자들이 해낸 것이고 또 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있어도 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묻어둡니다. 그래서 어찌 자칫 위선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생명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종교인이 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최소한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 돼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내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내가 먼저 물 밖에서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 신실할 때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묶여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풀어줄 때 그 모든 사람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둠이 저한테 확 몰려들어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들어올 때도 제가 그거에서 요동하지 않고 나온 것은 제가 기도로 싸우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어둠조차도 제가 싸우기 때문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웬만한 영역이 없으면요 안수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안수하다가 암이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떤 성결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역을 그렇게 섣불리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사역한다고 하다가 죄에 빠져서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직분자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데는 바로 영역이 되지 않을 때 받은 직분은 축복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만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말을 받아야 된다. 저는요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난히 다른 교회보다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역이 영적 권세가 갖춰질 때 하나님을 일을 하고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영적 권세를 허락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세우고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내 영혼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귀 권세들 흔들 때마다 아버지 요동하지 않고 상실하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속히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은혜의 줄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다시 아버지 신앙의 온전한 의로운 자의 섭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러한 아니여 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낙심과 절망이 넉넉하게 이겨내고 또 아버지 불신의 병에 묻어도 아버지와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권세들 영적인 아버지와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아버지 마귀들이 흔드는 그 위에도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아버지 의를 향하여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영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자신의 영혼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아버지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27장 통 찬송가 361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은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하나님의 일을 잘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진 우리 영혼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잘 인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자신 영혼을 섬길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뭐 사람들을 세울 때 그냥 뭐 간투 주라고 세운 게 아니고 복 받으라고 세우는 겁니다. 영혼을 잘 섬기면 복을 받으니까 복 받으라고 세우는 거고, 제가 먼저 여러분들 섬길 때 제가 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제가 깨닫는 대로 제가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내가 비록 내 시간을 헌신 포기하고 내 육신을 포기하고 섬기는 건데 결국 그게 내가 복이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은 복 주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라고 제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 하나님이 영혼을 섬기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큰 상급이 영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관계성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영혼을 섬기는 것을 마다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항상 기도하시고 영적인 권세, 영역을 잃지 않고 신앙의 은혜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영혼을 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명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잘 섬길 테니 하나님 나에게도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을 섬기는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참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와 작은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사람들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아버지의 버림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참교 성도들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큰 것을 바라고 세상의 유명화와 인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보이지 않고 아버지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 진정한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을 섬길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참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버리게 하는 마시고 같이 세상에 떠벌리고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오직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섬기며 존중하고 섬기고 아버지여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이 위에 그대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오르바지 위에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고 넘어가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의 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30장, 통찬송가 370장, 어둠 밤 시대리니 찬양드리고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 내 주님께서 찬양이 내칠 때에 일찍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먼저 내 영혼의 성결함을 위해서, 내 영혼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어져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어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입고 또 아버지의 주신 우리 사명, 영혼을 섬기는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사하며 그 일을 행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능력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혼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영혼의 유익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가는 의로운 길 가운데 늘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축복의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